예,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께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졸라는 거예요. 할머니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신앙이 좋았던 할머니가 자전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주지 않겠니? 라고 했죠. 아이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아빠의 눈치를 살폈죠. 아빠의 마음이 감동이 왔을까 살폈는데요.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이는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를 받도록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했어요. 옆방에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야,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아빠도 들으셔야 하잖아요. 예, 아빠가 들으셔야 자전거를 사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선물 하나 준비해 오세요 하고 선물 교환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처럼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이유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선물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죠.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오셨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들은 예물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잖아요.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약은 장례용품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되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선물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물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선물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어요. 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고 다녔죠. 이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계보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매우 놀라게 됐어요. 당황을 하게 됐어요. 자, 백성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왕이 나온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계보라면 다윗 왕처럼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때요? 그들은 정말 우리를 부자가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그런 왕보다는 세상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동방 박사들을 한다면 동방 박사들 그림을 보면 별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저기도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낮따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는데 별이 있어요. 큰 별이 있죠.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먼저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죠. 아기 예수께 보물을 드린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무시했어요.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세상의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특히 이들의 출신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황금을 바친 인물은 백인계 노인 멜키오르이고, 유향을 바친 인물은 아시아계 황인 청년 카스피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몰약을 바친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 청년 말타자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세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류의 대표인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이죠? 어제 보니까 명동 성당이 자정이 되니까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자정의 미사는 예수 탄생의 미사를 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이죠. 하지만 백화점과 모든 상대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서 흥청망청하고 마시자 부어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정작 의미는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매우 먼 길을 그들이 여행을 해야 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조언자이기도 하고 고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종교와 문화 그리고 수학과 과학 기술을 박식했던 사람들이고, 또 천문과 지리, 기후 관측에 있어서 조예가 깊어서 이 지식을 나누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죠.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여행길이었어요. 이들은 물질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걸며 왔던 사람들. 예, 그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생명 대신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자기 생명까지 걸며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가장 귀한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왕의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마사들이 어렵게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숨을 걸고 왔고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한 장 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코가 땅에 닿도록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거예요. 이들은 많은 학식을 갖추었던 사람들이고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세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 만왕의 왕이 바로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이에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있죠. 그가 빠노프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빠노프는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아내를 여의고 자식들은 큰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웃은 그를 늘 빠빠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말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빠노프 할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죠. 빠노프는 이때만 항상 외로웠는데 이날이면 항상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그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께 뭘 드리지? 나는 예수께 뭘 드릴까? 그러다 드릴 선물이 생각났어요. 하면서 그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작은 가죽으로 작은 구두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빠노프야, 빠노프야. 내가 내일 내 집을 방문하겠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이른 아침 일어난 할아버지는 집을 청소하고 창밖을 계속 내다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죠. 사람이 없는 거리에 한 나이 많은 청소부가 빗자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청소부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성탄절 아침에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청소부를 불러서 집에 들어와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를 불렀어요. 난로 앞에 앉은 청소부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빠노프 할아버지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한 젊은 부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아기를 넓은 수건에 감싸 안고 휘청거리듯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지체 없이 그 부인을 불렀어요. 여인은 집세 낼 돈이 떨어져서 근처에 사는 사촌
성탄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선반에 올려둔 가죽 신발, 그 작은 가죽 신발을 아기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지는 거예요. 실망한 할아버지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르크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 커피를 마셨고 소중한 선물도 받았다. 아, 주님,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헐벗은 여인과 볼이 빨갛게 언 아기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고 계셨군요. 마노프는 자리에 엎드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했어요. 마노프는 그의 성탄절이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배고픈 사람의 모습,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으로 찾아올 수가 있죠. 우리 그런 주님에게 따뜻함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같이 그 따뜻함으로 그를 포옹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연락이 끊겨졌던 가족도 우리가 따뜻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탄의 찬양을 하겠습니다.